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원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가 핸섬하게 생기고 또 설교 잘하고 또 우리 멋진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또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주일만 되면 구름대처럼 성도님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그냥 목사를 닮아서 다 착해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기독교 그 저술가 에이든 토저가 쓴 책에 있는데,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라는 책에 보면요, 이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진리를 잃어버릴 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기계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단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일요일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자동적으로 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오만 잡다한 생각을 가득 담고 무의미하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집에 가는 거, 이게 뭐예요? 기계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적인 단계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요, 이게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가 하면 습관적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단계. 그냥 주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 교회에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집사님이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이면 이 테니스장에 가느라고 도통 교회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왜 주일이면 테니스장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테니스를 생각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테니스장에 가서 교회를 생각하길 원하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예? 주일에 엉뚱한 데 놀러 가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가족들이 다 놀러간 그것을 생각하길 원하는가? 무엇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몸은 비록 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이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 이게 바로 습관화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근데 이 단계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요, 나중에 어떤 단계로 가냐 하면 부패한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고 형식만 갖춘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아무 의무도 없고 아무 부담감도 없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돼? 내가 왜 교회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정말 굉장히 건조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게 타락에 부패한 그런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발병을 했어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지금 나라가 난리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든 예배는 어떻게 됐든 나만 그냥 편하면 되고 나만 안 걸리면 되고, 이거는 완전히 타락해가는 그런 전형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그 저자 에이든 토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고 무늬만 갖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 무슨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는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의 2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만나 항아리. 이게 뭐예요? 언약궤에 있는 이 3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게 아닙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나 항아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함에 있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므로 말미암아,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은 이 아론의 가문만이 참 제사장 가문이다. 그래가지고 아론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가 뭐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새싹이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장된 성막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지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지만은 이제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진영에 고함 소리가 들리고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그 큰 함성 소리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4장 5절과 6절과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4장 5절과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또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히 이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막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지난번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더 큰 충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충격은 뭐예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과거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는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또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으니까 그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처음으로 이런 상실감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씌고 있었지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땅에 비를 주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샤라신을 섬기고 완전히 타락한 신앙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기적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제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 상자,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요, 처음부터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갈 때는 언약궤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정말 심각한 타락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가 갈취를 하고 또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엘리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는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꼬마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야,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무 상자만 의지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제가 몇 주 전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놋뱀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누수단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안 가져가가지고 전쟁을 졌다 하니까 왠지 주일이면 교회 안 가면 괜히 찜찜하고 교회 안 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교회 와주고 마지못해 교회 오고. 여러분, 땜질식으로 이렇게 1시간 있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짝이 없고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닙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힘든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딱 그 꼴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밥을 먹지 못했는지 몹시 시장을 했는지 그 밀밭 사이에 있는 밀이삭 하나를 잘라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리새인들 눈에는 거슬렸던 모양이었던가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안식일에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그냥 뭐 단순히 잘라서 먹었다 그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삭을 자른 것은요 추수를 의미하는 거고, 또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는 건데, 이 손으로 비빈 것은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꼼짝을 못할 때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막아서시고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마귀는 날마다 저를 참소합니다. 날마다 마귀는 죄게 되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인지 아세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겠느냐? 자꾸 저를 그냥 낙심케 만들고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도대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느냐? 이렇게 마귀가 얼마나 저를 참수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누가? 성령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딱 막아서시고, 너를 그 목사는 내가 세운 종이다. 예?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함부로 정죄하지 마. 그렇게 변명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리얼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이 루터가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진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종이 한 장을 뒤로 밀더라는 거예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니까 한참 들여다본 루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나 보니까 그 종이에는요, 아주 자신이 오래전에 지었던 그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뒷면을 보니까요, 최근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루터가 맥이 풀리고 꼼짝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비웃는 얼굴로 그냥 그 루터를 향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라고 쏟아부니 손가락을 하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 더러운 녀석아, 이 더러운 놈아, 도대체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바로 살아라. 지금 그 많은 죄값을 네가 어떻게 치를 수 있겠느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 루터가 고개를 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의 등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가 다 피로 씻었다. 이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큰 소리를 외치며 자기가 글씨 쓰던 그 서재에 있는 잉크병을 들고 그 마귀가 서 있는 자리에 향해서 힘있게 던지면서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마귀가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시작할 때 경험했던 그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루터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다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군데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두 군데 성경 인용하는 게 뭐예요? 이 두 군데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성경을 예를 드는지.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이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은요, 구약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락 스타가 된 거예요. 영웅으로 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막 그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 왕이 있었는데, 당시 사울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그렇게 막 그냥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사울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당시 왕은 사울이 아닙니까? 그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차르트, 그 안토니오 살리에라 그 제자가 모차르트 아닙니까? 근데 이 안토니오 살리에는요, 그 모차르트를 질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요, 나중에 베토벤이 나타나는데 그 베토벤을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차르트도 위대하게 되고 이 베토벤도 위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투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목사들도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면 끝장이에요. 이 사울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나중에 놉당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제사장으로 찾아가는데,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먹으라고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예?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다윗이 이 길을 만났을 때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습니까? 그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중요하지만 이 주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 귀한 거예요. 안식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사실은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게 죄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율법에 명시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제도보다 어떤 습관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온천하도 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 낙원 제8교회보다도요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예? 따라봅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싫어하고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만 충만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귀해요. 곧 뭐예요? 저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막.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 자랑을 하셔요. 어떤 자랑을 하는가 하면요, 어떤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그 어르신은 정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누라의 들살에, 그냥 마누라가 그냥 잔소리해야 되니까 그냥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막 그러니까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이 어르신이 자기 교회 와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냐 보니까 뭐 그 어르신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가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한 번도 졸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유명한 설교 목사님, 무슨 오카나 목사님, 무슨 목사님 다 설교를 들어봤는데 졸지 않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와 보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듣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자기가 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졸기 시작했대요. 매주마다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 매주마다 그냥 맨 앞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마치 그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참 저는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조는 분들도 있는데 제 설교가 문제인가, 아니면 저 성도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너무 편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주시는가, 이 철학적인 생각에 제가 고민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기를 쓰십시오. 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 듣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도 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졸면요, 나도 같이 조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 아, 자는구나, 나도 자도 되겠구나.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뭘 따져보자는 겁니까?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닌가? 그 안식일에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안식일은 분명히 쉬는 날, 그게 맞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그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 하는 일들은 뭐예요? 일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일하는 게.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냈을까요? 안식일은 기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통합측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뭐 그 어릴 때 시간 생활 할 때만 해도 얼마나 보수적이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요, 저는 그 즉시 지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뭔가 하면 그 즉시 지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예배에 빠지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중학교 때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모든 예배 제가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시골에 한번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에 빠지면 저는 그 즉시 구원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공부 어림도 없어요. 고3이 되어도 어림도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시에서 다녔는데 그 애들 주일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제 동생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시에 나와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율학습 빼먹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도대체 너는 교회 뭐가,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냐?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요, 학교 끝나면 뭐 책가방 싸들고 바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섬기고. 공부 어림도 없었어요. 공부는 뭐 무슨 공부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신앙교육 받은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본 정신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 그냥 신앙적인 행위만 가르쳐준 것이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제가 주일날 이제 일하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할 일 없으면 뭐예요? 텔레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것만 보고 앉아있고 그냥, 예? 수사반장 같은 거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그 주일날 그 시간 많을 때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장래를 걱정하면서 내가 영어 한 단어 외웠으면 제가 더 낫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이 껍데기만 붙잡는 신앙이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 서두에 보면요,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가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자, 1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언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고 가던 그 나의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멍에를 지고 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은밀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짐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 남편의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고질적인 병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짐이 되어 있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힘들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거세게 막 몰아붙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수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꼼짝 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까?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과 마귀는 날마다 내 귀에 대고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계속 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입니까?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우린 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 년 동안 말씀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말씀만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힘있게 설교를 해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을 붙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붙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을 붙잡자. 예?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잠만에 빠져가지고,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 예? 그 가끔 이제 영화 채널에 보면 재방송을 자주 하곤 하는데,
뭐 저도 한 2번 정도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여주인공이 전도연 씨 아니에요. 전도연 씨가 그 영화로 말미암아 어디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밀양을 향한 영화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냉담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에 대한 비평을 한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좀 생각이 달라졌는데, 큰 줄기로 그 영화를 보면요, 참된 용서와 구원이라는 큰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참된 용서와 구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영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적 허영심이라는 걸, 그 코드를 가지고 그 영화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여주인공이 남편도 없이 이제 밀양으로 그 아이 하나 데리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깔볼까봐, 업신여길까봐 그래가지고 허영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 많은 여자인 것처럼 막 땅을 보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유괴범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뜯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나중에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나중에 그 자기의 허영심 때문에,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내면의 허영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입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유괴범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근데 그게 진짜가 용서가 아니라 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인 허영심이 아닙니까? 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여주인공이 그렇게 감옥에 가서 그렇게 해주면 그 유괴범이 오열을 하며 무릎을 꿇며 자복하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그 유괴범이 뭐라 그래요? 나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헷가닥 하는 거 아니에요. 열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정한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무늬만 바꾼 거 아닙니까? 내면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조금만 얘기하고 조금만 대화 나누다 보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두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만나는 게 두렵대요.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온갖 종류의 연약한 그 교회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주인공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껍데기만 바꿨고, 그 살인범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남의 아들을 죽이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면서 미소를 짓는 그 얼굴 가운데, 그 이면 가운데는 마귀의 얼굴이 보이는, 사단의 얼굴이 보이는, 이런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이 영화를 보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참 편리한 게 기독교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손으로 용서를 허락하고 참 편리한 종교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내면의 적들을 향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목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그 타이틀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절대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떳떳하게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